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죠.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담하게 보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절망하고 탄식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은 물론 교회와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관념이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상황들을 또 조성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오히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잘 잊곤 하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과 그 역사를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엔진이 없는 자동차나 선박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겸손을 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놓인 중대한 상황을 앞두고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자기 자신만이 아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야 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기도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다가오는 어떤 위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생명을 걸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각오는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여놓고 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위협 앞에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런 중보 기도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그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어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찌 주님 앞에 빨리 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결코 두려워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기도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다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절의 고백처럼 성령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함에 있어서 자신과 힘을 같이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과 힘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가 그냥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으로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요청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몸과 영혼을 다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중보 기도는 씨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심이 있어야 되죠.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길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보 기도는 그런 끈기와 열심을 가지고 그 간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은 그가 이후에 부딪히게 될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피차 안위함을, 은혜의 교제 가운데서 안위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계획이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요청한 중보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계획대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 가운데 확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드린 그 구제 헌금을 기쁘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 초대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가운데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들은 그런 우월성 때문에, 또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기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부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추측으로 예루살렘 가면 혹시 위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처해서 사도 바울을 빼돌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한번 그가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고 중후하고 또 기회가 닿는다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 요청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여러 번의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실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이들이라면 이러한 중보기도 요청의 결과가 어떠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냥 이 중보기도 요청이 그냥 요청으로 끝난다면 너무나도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누게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관문이고 수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의심을 가져요. 내가 혹시 기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을 로마 교회가 받아들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기도 간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다 응답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조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언제 어느 때에 응답해야 가장 바람직한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받은 기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기도 요청의 첫 번째 부분인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에 대한 이 기도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때리며 죽이려고 했어요. 성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몇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지금 폭행을 하며 죽이려고 할 때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천부장이 그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가 높은 계단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놈은 살려둘 수가 없다고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것을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말만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병영 안에 끌고 들어가서 채찍으로 그 이유를 알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아예 이렇게 결박한 것을 풀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병영에 갇혀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기회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궁리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이 공회로 와서 증언하게 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40명이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로마 천부장에게 그것을 요청하면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회까지 데리고 올 때 그 도중에 매복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음모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천부장이 무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호송하는데 로마 군인 47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호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로마군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곳에 가서 2년 동안 있는데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 집요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년 후에 이 총독이 바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총독에게 이 유대인들이 또다시 요청했어요. 우리 앞에서 재판을 받게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총독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리라고 했어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자기들이 다시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계획도 무산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드라마틱한 이 계획들을 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 땅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에 대한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해결돼야 복음이 열방까지 전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중요한 키워드고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잘 응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굉장히 반갑게 사도 바울을 맞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도 그 부분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소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입니다.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잘 이루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차 안위를 얻으면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물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수했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수했을 때 부득이하게 로마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실은 로마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나 그쪽 지역까지 가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강도 위험도 있었고, 배고픔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열강과 같은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먼, 여러분, 그리스가 있는 오늘 발칸반도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로마에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열 몇 시간이면 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걸어서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그 길도 짧은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훨씬 안전하게 로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군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안전을 지키면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부분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새희망나루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더 빨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매일과 같이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만큼 중보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